오늘은 그 영안이 열린 이 사람의 영적인 시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사람의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더 어두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삼중 실로암, 왜 실로암으로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지난주에는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개괄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대충 보면 다 아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좌절, 내 설교를 들으면서 좌절을 느낀다, 그러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 나무에 대해서 뭐 그냥 대충 얘기하면 이 나무잖아요. 강대상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나무의 나무고, 이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 나무가 수분을 몇 퍼센트 포함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식이 통통 튀는 방향으로 나가죠. 하나님이 만든 이런 피조물 중에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냥 그 바나나 까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까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정상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봐요. 사실 모든 분야마다 개론이 있는데, 법학 개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학 개론이 있습니다. 심리학 개론이 있습니다. 신약 분야에도 신약 개론이 있고, 구약 개론이 있고, 철학 개론이 있고, 다 있는데 그 개론서의 역할이 뭡니까? 그 분야에 아이 오프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아이 오프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첫 단계가 우리 눈이 열리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열린 눈이 시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단계로 나간다는 것을 보면 좋은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략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제가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그 맹인의 시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갔는가 하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보는 눈과 제자들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죠. 제자들은 원인을 알려고 했고, 예수님은 뭘 해야 되는지. 이 원인을 찾는 사람은 맨날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서 공동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멘탈리티냐? 원인을 찾아서 두드려 팰놈 누군가 하는 것을 하는 멘탈리티냐, 아니면 내가 할 일이 뭐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인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는 아담의 후손과 예수님의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고,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거지다. 그래서 이 맹거린이 무슨 말이에요? 맹거린, 맹렬하게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니지요, 그렇죠? 맹거린이 맹인거린이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를 꼭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눈이 멀어서 기여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구걸하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베푸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기여하고 베풀어야 되죠.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이 관리를 안 하면 아름답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뭐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는데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럽의 환상적인 이 정원들을 방문하는 게 제 계획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런 아름다운 것의 총체적인 거 이제 하나님 나라이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 그림을 가서 보고 그 컨셉트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사실 놀래 자빠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원을 얘기할 때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얘기하는 게 인도의 그 아그라주에 있는 타지마할이거든요. 이 타지마할에 저는 한 3번 정도, 미안하지만 갔다 왔었는데, 거기를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원을 보기 위해서 갔던 부분이 더 커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무덤 봐야 내가 뭐 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게 또 아름답고 기가 막히지만, 근데 이 아름다운 그 가운데 샘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 그림이, 그래서 그게 파라다이스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이 돼서 쭉 나가는데, 결국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을 모든 게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의 유럽의 멋있는 정원들의 개념이 결국은 다 이 성경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거를 복사해야, 흉내내야 이게 위대한 작품이 나온다 하는 이런 생각을 사실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닌데요, 보지 못하니까 기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걸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예? 나는 저 사람 만나서, 저 지체를 만나서 뭘 뜯어 먹을까, 얻어 먹을까. 건강합니까? 눈이 먼 겁니까? 인간관계 눈이 먼 거죠.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가서 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봉급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편하게 지낼까, 그걸 생각한다면 그게 구걸하는 인생이죠.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베푸는 자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우리 하는 일을 바르게 본다면 우리는 눈이 열린 만큼 우리 몸과 발, 사지의 활동을 통해서 베푸는 자로 살아가죠. 자, 구걸하는 자의 반대가 뭐죠? 구걸하는 자의 반대가 뭐예요? 안 구걸하는 자. 그 되게 쉽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다른 말로, 그러니까 주는 자죠. 주는 자를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요? 은인이라고 그러죠. 은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제 great benefactor잖아요. great benefactor. 큰 은혜를 베푸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기여하면서 베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분야가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고 죽을 맛 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 나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오면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맹인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서는 이것이 드러나는데, 이 인간의 그런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 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맹인으로 창조했나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로 창조했나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의, 눈이 열린 맹인의 증언 중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32절 한번 보십시다.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여기 좀 메모 좀 해놓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 이후라는 표현이 계시록에도 2번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여기는 원래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창세 이후가 아니라 그 시대로부터, 그 시대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악한 시대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간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시각 장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육안을 열어주는 것은 영안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그림으로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혼선이 생기는데 그 개념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열렸는데 벌거벗음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을 입었는데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로 옷이 다 벗겨진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상태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전에는 그게 행복 자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떠나 반대되는 시각을 가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행이죠. 비참한 거네. 인간이 맹인 상태에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눈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눈이 열린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거를 해결하시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할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특별히 세 번째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맹거리는 먼저 영안이 열리고 나중에 육안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십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사실 그 사람의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린 다음에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세요. 몇 절 말씀 보시냐면 바로 7절일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아니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왜 나만 보래요? 내가 듣자니 다른 맹인들은 다 그 현장에서 치유하던데 왜 예수님 나만 그래요? 이렇게 했을 텐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순종해서 열린 것은 영안이 아니고 육안이에요. 정확하게 개념 파악합시다. 순종해서 열린 것은 영안이 아니고 육안이에요. 그러면 믿고 순종하도록 뭐가 열린 겁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영안을 누가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창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홍해가 갈라지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거기 성령의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마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좀 많이 태어나서 기분이 좋고 요즘에는 또 누가 누군지 헷갈려서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 아이들이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눈이 없으면 태어나도 없지요. 눈이 있지요, 당연히. 눈이 있는데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눈을 가지고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태어나야 봅니다. 태어나야 봅니다. 태어나야 봐. 그러니까는 태어나야 눈이 열린다는 게, 중생하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되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순종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순종한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 보세요. 2장, 3장, 4장, 5장, 9장 이렇게까지 쭉 이게 모든 게 오는데, 화면 없애도 됩니다. 모든 게 오는데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예수님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예수님 말 안 들어요. 계속 예수님 시비를 걸어요.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정신병자라고 생각 안 하고 지극히 정상이다, 그렇게 봐요. 지극히 정상이다. 이건 타락의 결과인데, radical change가, 극단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극단적 변화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알죠? 그 항아리,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6개를 다 담았죠. 그 물을 담은 사람이 누구고 떠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이 그 정도로 순종해야지,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내가 보면 안 되니까 그러고 정반대 갔다 얘기하면 순종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 뭐 이 말을 한다고 하면 순종할 사람이 많겠죠.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예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었더라. 2장 11절에 그들도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했던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급히 올라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아팠어요. 너네들은 표정만 봐야 믿냐? 기적만 봐야 믿냐? 좋은 말 하면 안 믿어? 그리고 호되게 야단치니까 그 사람이 순순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 네 아들을 살아나느니라 이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빌어서 갑니다. 진짜 야단 맞은 다음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에. 야단 맞은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그 사이 3장에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 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계속 털달죠. 예?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최악의 그림을 보여주는 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다른 병자들과 함께 고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이 택해서 고쳤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도 믿음이 없고 치료받은 다음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한 날이 안식일인데 들것을 들고 가니까 잠깐만, 오늘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나 치료한 사람이 이거 들고 가라고 그랬어,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럼 누구야?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피신했거든요. 근데 나 몰라.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났어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자네 참 병으로 고생 많았는데 이런
일이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자기에게 물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조금 전에 나한테 물었지? 누가 너보고 들고 뜯고 가라고 그랬냐고.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노골적으로. 예. 이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도 믿음이 없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은 치료받았지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영안이 병은 낫지만 영안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중생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반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전도받은 사람들은 기적도 없는데 이적도 없는데 예수님 말만 먹고 믿죠. 그게 믿음의 표준이에요. 우리 장신 우리 지체들은 말씀만 듣고 믿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런데 말씀 듣고 반응하도록 성령의 역사하는 건데 이러한 모든 그림에 와서 7장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 대판 싸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낙인받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 그의 영안을 열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말씀에 반응해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돌아온 겁니다. 자, 씻고 돌아온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이 닫혀 있을 때하고 열려 있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자, 구걸하던 인생을 삽니까? 구걸하던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구걸하던 인생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눈 열리기 전과 눈 열린 다음이 달라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를 두고 이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이 친구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눈을 뜬 거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9절 말씀에 8절에 그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 이럴 경우 그 사람이다, 그와 비슷하다, 그럼 누가 확증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 당사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가 헬라어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전매 특허, 예수님만 하시는 단어, 표현이에요. 8장에만 3번 나와. 희한하죠. 물어봐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예수라는 양반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그가 어디 있어? 나 몰라요. 그러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친구를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게 유대인은 일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요, 그들은 초점에 둔 게 안식일에 초점을 뒀어요. 안식일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에 초점 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바리새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났어요. 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 그게 아니라 초점은 어디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 안식일 어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체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근데 만약 그가 죄인이면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하냐, 그렇게 되는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맹인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7장의 내용부터 쭉 보면 예수님 선지자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배우지도 못한 것이 구걸하던 것이 저기들 앞에서 예수님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보세요. 18절에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게 원문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불러 확인한 다음에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 부모조차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들이 자기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나와요.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여기 22절에 코멘트가 나와요. 저자의 논평이 나와요. 모른다는 말이 사실일까? 자,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결의하였음이로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자, 이 부모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금 신변 문제가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제 해당에서 쫓겨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죠. 근데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영안이 지금 열려 있는 겁니까? 안 열린 겁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은 완앤온이 혼자예요. 이걸 가르쳐서 콘트라 문둠이라고 그래요. 콘트라 문둠. 메모해놔요. 이 단어 쓰면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 콘트라 문둠이 뭐냐면 against the world라는 라틴 표현이에요. 라틴 말이에요. 콘트라가 against. 문둠이 이 world,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코스모스라는 뜻. 그래서 콘트라 문둠. one against the world. 한 사람이 지금 세상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열렸으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24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고는 뭐라고 인가하니?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 그 말을 왜 해? 그 말 왜 해? 안식일 어겼으니까 죄인이라는 거지. 그가 안식일로 치유한 거는 실수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본다는 거다. 봐라 내가 보고 있잖아. 내가 보도록 그분이 내 눈을 떠줬어. 확신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물어봐. 이게 너무 재미나.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근데 요 말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듣고 또 물어보냐. 예수님에게 귓구멍 닫아놓고 예수님 말씀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은 여기 없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당신들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금방 말 알아치면 욕설을 퍼부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기가 막혀요. 억센트, 이 억양까지 다 흉내낼 수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근데 여기 너는 그의 제자나 이 제자 하면서 그놈의 이렇게 그런 뜻으로 나와요. 제자 그놈의 혹은 저놈의. 예수님이 그놈 저놈이야. 예? 근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 모세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모세를 안 믿으니까 나를 못 믿는 거지. 모세는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 결론이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31절부터 33절까지는요 클라이막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세요. 뭐 요거는 생략하고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 들었다고 이 말 하는 거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현장에서 간증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은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네.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네.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네.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네. 나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와, 성령이 이 사람 속에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하게 하네. 그냥 껍데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라는 양반, 그가 누구냐? 선지자. 죄인인지 모르냐? 내가 본다는 거다. 그러나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5장부터 9장 8장까지 한 말을 이 사람이 여기서 간증하면서 다 요약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간 이 요한복음 전체를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건 담고 있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오늘 사모가 나한테 얘기하던 당신 설교가 너무 어려워. 30년 설교를 했는데 맨날 어렵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들 때마다 좌절. 그 말을 들 때마다 좌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그래도 아는 척하니 다행이다. 자, 핵심이 이겁니다. 이 신자 사이에는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신사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눈이 향상돼서 많이 좋아진 사람이 있고 아직도 세상적 시각으로 흐릿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눈이 좋아져야 되겠지. 아멘? 그 언제 좋아집니까? 현장에서 좋아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 실제로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것 같을까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그럴 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해서. 그런데 요거 삶의 현장에 가면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지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이 또 나를 장악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설교 들을 때 눈이 실제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사탄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느끼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아, 그러네, 그런 거네, 그런 거네 하고 삶의 현장에 딱 가면 뭐예요? 도루묵이잖아. 원래 그 모습을 가져.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이거다, 이거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 이 설교 듣고 집에 그냥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또 그래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하면 그때 뭐가 좋아져요? 시력이 좋아져요. 영안이 좋아져요. 영적 시력이 좋아져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체험하고 경험해야 해요. 달리기도 많이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뛰는 것도 잘 뛰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조깅도 계속하면 조깅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줄 타고 올라가는 거 잘하면 그 전문가가 되지. 이게 뭐야? 그 분야에 통달되는 이런 세상적인 분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하고 끝, 듣고 끝, 요 일을 하게 하는 게 사탄 그놈이 그 짓을 해요.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왜 이것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의 말을 해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이례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거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표준으로 제시한 것이고, every Christian, 모든 신자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이 안 열렸으면 눈이 열려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이 아직도 좋아지지 않아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행복한데 교회를 떠나면 월요일, 화요일은 괜찮은데 수요일쯤 가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다운돼요. 기진맥진해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자, 이게 하나님이 버린 겁니까? 지금 시력이 안 좋은 겁니까? 예, 영시가 안 좋은 거예요. 영적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깨닫고, 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왔으니까 이 말씀대로 나가야지 하면서 그 부분에 시각 교정이 되면 시각 교정이 된 만큼 그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좋아하면서 모든 분야에 온전히 절뚝절뚝거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좋아지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좋아집니다. 우리 육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죠. 예, 제 정말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 영안은 안 좋아지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 딱 감아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내 머리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분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듣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게 눈이 열려서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이 부분에 또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딱 나가고. 근데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보는데 이게 컵인데 처음 이 컵을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이거 봤어요. 봤죠? 이거 평생 처음 보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모르지.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컵이야. 여기 물 담아 먹고 뭐 주스 같은 거 담아 먹는 거야. 그런데 이거 떨어뜨리면 깨져. 그래서 조심히 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한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 그 아이가 이걸 볼 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시각이 열려요. 그렇죠? 아, 이거는 컵인데 이거 좀 유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깨진다. 조심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걸 딱 보면 이게 뭐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고 너 이렇게 침 같은 거 나오잖아. 그렇지, 침 뱉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것만 보면 침 뱉는 그릇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게 시각이 바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 형성시킨 겁니까? 부모가 잘못 형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바로 보도록 훈련시키는 거는 부모의 교육이, 우리 친구의 교육이 세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이 무슨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으로 탁탁탁탁 되어가야 실제와 맞는 하나님이 맞는 거와 맞는 이해가 되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와 일치되고 균형을 이루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특권과 영광을 수여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1분 후에 기도하고 1초 후에 기도해도 야, 하나님 그만 기도해라, 그만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이 닫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것마다 잘못 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녀 이전에 불신자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일이 내 눈이 좋아지는 일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끊임없이 하신다. 우리와 그 불신자와 우리 차이는, 여러분들, 불신자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자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비본질이야. 그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저거는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이고 고장났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수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멘? 수리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수리되는 거예요. 그 수리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고 성령의 역사에서 좋아지는. 이런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바로 돼서 여러분들의 2세들 처음서부터 컵을 하나 얘기해도, 물을 하나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 물을 가지고 얘기했어. 넌 물 없으면 죽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어디 가나, 아까 얘기했던 콘트라문드, one against the world, 혼자 세상을 맞서도 뒤로 나가 자빠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가는 이런 그 인물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거로 눈이 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practice 또 하고 익히고 어디서 이렇게 삶이 앉아 익히는 대로 눈이 확실하게 좋아졌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유상선 목사보다 다 뛰어나가지고, 모든 면에 다 뛰어나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